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8일자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 해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기 일곱째 해 면제년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흔히 안식년, 희년 이렇게 표현들도 하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땅도 놀리고 또 사람들과의 거래관계, 경제관계에서 빚지고 한 것도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신년이 되면 50년째 신년이 되면 그러면은 집이나 토지나 이런 중요한 부동산도 매각되었던 것도 매매되었던 것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느냐? 한국법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전취식이라고 하죠. 무전취식을 했으면 그것을 기억이 정확치 않으니까 3년인지 10년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그런 조항을 집어넣느냐? 큰 이유는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죄가 분명한데 무슨 법에 공소시효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혹은 집행유예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 목적이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규정들을 주셨는데 니네들 돈 문제로 그렇게 관계가 될 텐데 너무 독촉하지 마라. 그냥 못 받고 끝내는 일도 있다. 어떤 건 돈 주고 샀다가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본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뜻을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 땅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 없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주시고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넌 꾸지 않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성한 나라,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 우리나라도 좀 두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요즘에 사회복지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하는데 무슨 기초 수급 생활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경제학자들이 논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돈으로 뭘 하냐? 그러면 결국은 흔히 말해서 복지성장,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줘서 다 그들이 돈을 써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회생, 파산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꾸었는데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조금 많이 탕감을 해주고 하는 법들. 이것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다 국가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예를 들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자기가 받을 돈인데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데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파산 회생을 할 때에 동의하지 않는 은행들도 나옵니다. 채권자가. 그럼 또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나 억울해서 못 해준다." 그러면 "야 너만 억울하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그것은 사회가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도 좀 살만해지고 그리고 빚진 사람들도 좀 탕감을 받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뭐가 되냐? 사회가 국가가 힘이 있도록 강대국 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그 사안 자체적으로 옳다 그르다 법률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것이 있는데 더 크게 보면
관점이 이동됩니다. 사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봐줘야 하고 탕감해야 될 것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관계를 봐서는 용서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 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왜 잘못인데 왜 용서하고 왜 탕감하는가?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어떠하며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니 움켜쥐지 않고 편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운영법도 우리 신앙의 운영법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매 7년에 한 번씩 탕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살펴보고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강성하게 된다. 강대국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도 또 하나님 앞과의 신앙적인 관계도 은혜의 법에 비추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함께하여 주심에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